오늘도 행복한 밤입니다. 영화 뭐 이런 거 뭐 그 할 때 보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간정 찬양 모든 순서들 참 은혜롭게 또 감격스럽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간정 우리 김필수 장로님도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제자 훈련의 그 열매가 아닌가. 이하인 근사님은 원래 말이 좋아요. 언변이. 예. 항상 말 못한다 해놓고는 말을 참 이렇게 조리 있게 뭐 적지도 않고 그렇게 잘합니다. 기도도 조리 있게 그렇게 적지도 않고 잘하십니다. 저는 평생에 못다 이룬 소원을 오늘 하나 푸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부러웠던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자꾸 앞으로 왔다리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소원을 푸른 이야기를 하려는데 예.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보이스카우트 들어보셨어요? 예, 그 보이스카우트 그 제복 입고 그 보이스카우트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내가 부러웠거든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옷도 입어보고 싶었고 이게 목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보이스카우트 그 돈이 비싸가지고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소원 성취했습니다. 어때 보이스카우트 같습니까? 근데 이제 보이는 이미 아닌 것 같아. 지금 눈이 내가 지금 침침해가지고 아까 3일, 4일 동안 계속 오전, 오후 컴퓨터만 보고 그 강의를 하다가 또 저녁 시간에 좀 눈이 침침하게 피곤해가지고 이게 먹은 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스카우트 보이는 이제 지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소원을 너무 성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1, 2, 3기 제자 훈련생들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특송을 했는데 다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이분들이 이렇게 꼭 너무 자유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꾸밈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서로 축복하며 또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게 어떤 뭐 결연한 비장한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러면서 그 자유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다짐들이 너무 제가 감격이 되고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오늘 새벽 기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만남의 이 축복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겨지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빚지고 살아온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생에 철이 들면서 이렇게 내가 빚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1년 동안은 걷지 못합니다. 물론 뭐 어떤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은 뭐 6개월 만에 뭐 걷기도 하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가 한 1년 정도 돼야지 걷습니다. 맞나요?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돼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안고 다녀야 되고 업고 다녀야 되고 또 걷는다고 바로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넘어지면 또 털어줘야 되고 어디 또 뭐 이렇게 째지면 또 발라줘야 되고 어느 피조물보다도 더 많은 보살핌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자라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지고 살아왔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인생의 철이 된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 빚진 자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빚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 맞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그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빚졌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람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둘러봐도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역으로 뒤집어서 내가 저분들에게, 내가 또 하나님께, 내가 이 자연 창조 세계에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은혜 입었다는 것과 빚졌다는 말이 같이 덩치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이전의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막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빚졌고, 알지도 못한, 이전에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내가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 개강 수련회 때에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그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그 2,0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는 뭐냐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이러면서 막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한 2,000명 넘는 신학생들이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막 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불 속에라도 진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막 눈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 나도 빚진 자야. 그래, 나도 빚진 자야. 이러면서 사명을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20대 초반에 예수님 청년 때에 만났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래, 아이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아이들 제가 반을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릇만 가지고 있으니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지금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이 문화마을이지, 그때는 완전히 피난온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 토끼장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빼곡하게 들어 살던 때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황금어장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사탕 한 봉지 사고 초콜릿 한 봉지 사가지고 가면요, 그 초콜릿 숫자만큼, 사탕 숫자만큼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애들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이름 적고, 그래 교회 데리고 오고, 그렇게 뭐 초콜릿만 사주는 것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애들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또 월급 가지고 그 봉고차를 폐차시키는 그 승합차를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태우고 교회 주일학교 태우고 다닌다고.
토요일 되면 가서 월급 받는 날에는 아이들 짜장면 사주는 날입니다. 짜장면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애들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입에 막 묻히면서 막 이러면서 어떤 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아저씨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 빚쟁이라서 그래. 빚쟁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빚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고 이제 빚쟁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을 또 전해주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갈 때는 애들이 저를 보면 저 멀리서 반갑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빚쟁이 아저씨 온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 또 모여오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 먹고 또 교회 따라가고. 예, 맞습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저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 모두 이 빚진 자라는 것이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예, 이하인 근사님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죠? 예. 누가 하여튼 천국 가든지 우리 다 자리, 좋은 자리,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자리는 다 명단 자리. 두 분만 이게 찝어주지 마시고 우리 다 넉넉하게 잡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거, 물, 공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가 공기 지금은 돈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 내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저 황사가 어디서 오느냐? 중국의 그 고비 사막 거기서 이렇게 황사가 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막에서 나무가 없으니까 불어와서 황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곳에 해마다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교인들이 가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나무 한 교회 가가지고 1년에 몇 그루 심는다고, 그럼 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그래서 그 황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보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과 창조 세계와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빛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을 지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핏값에 팔린 자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원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빚주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또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면, 그러면 그 이웃집 아내들이 자기 와이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예, 편하겠네. 편하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안 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출장 가면 편하겠네. 그럼 굉장히 부럽게 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에게 평소에 빚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남편들 크게 아멘 하세요. 남편들 별로 안 하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요,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또 나의 약한 몸을 돌봐준다는, 이것도 돈 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다 빚진 것이에요. 요양보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돌봐주고, 이게 다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요, 그냥 돈 냈다고 내 제값을 치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돈 내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전에 중국의 기주성에 그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 첩첩 산골짜기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걸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희한해요. 뭘 가지고 오냐 하니까 이불 있죠, 이불채를 갖다가 이불 한 채씩을 전부 쥐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장례가 났다더라. 장례 풍습이 그래요. 장례 풍습이, 그 장례 일주일 치르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아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고 또 다른 마을에서 오고, 산이 깊으니까 산 몇 개만 넘어와도 그래도 하루씩 꼬박 걸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산을 넘어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이제 잘 이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깔고 그 천막 치고, 그래서 장례를 갖다가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돼지 잡고 뭐 이렇게 음식하고, 그 뭐 사람들이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장례식이 그렇게 함께 자더라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야,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냥 혼자 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구나. 나도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가 나를 수습하고 장례 치르는 데에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사람은 다 빚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사람에게 빚진 자요, 만물에게 빚진 자요. 밥을 우리가 먹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음식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서 이 음식, 식물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평생에 제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게도 우리는 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빚진,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이 편안한 시대에,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전쟁을 겪었던 분들의 그 희생의 터 위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희생되어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희생의 터 위에서 오늘 민주주의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6.25 전쟁 때 공산화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6.25 전쟁 통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친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모든 걸 생각하면 역사 앞에서도 빚진 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무엇보다도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저 양화진의 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몇 개월 된 아기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풍토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비문에는 3대가 거기 묻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가 좋다고 와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세우신 복음,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자의 우리 이 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그냥 세워지는 것도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이 교회가 이게 세워진 것도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여기에 다 거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뚝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뭐 교회를 다 지었다. 그래서 뭐 큰 예배당을 한 분이 다 지어가지고 이 교회는 빚도 하나도 없고 이 교회는 막 정말 모든 것 다 지어놓고 그래놓고 자, 이 유명한 교회 사람들 오세요. 사람들 우 몰려가.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물론 뭐 그 한 분이 돈을 다 낸 것 그것도 그분의 어떤 땀이고 그분의 수고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정말 그 청년의 그 헌신 이런 모든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자라와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치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의 어떤 헌신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사님의 그 기도와 눈물과 그런 어떤 이게 헌신 속에서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 근사님의 기도와 눈물 또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중보 기도와 눈물 이 간절함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장로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장로님까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면 다 은혜 입은 것이요 빚진 것입니다. 예, 15절 말씀.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 15절 말씀 바울은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뭐 전하고 싶다고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예, 선교사님들이 왜 익숙하고 편리한 곳을 다 두고 그 타문화권에 가서 익숙지 않은 그 문화를 익히고 그 언어를 익힙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타문화권에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 빚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에 빚지고 은혜에 빚지는데 이건 내가 안 전하면 내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참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빚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빚진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빚진 마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설거지 하나라도 하고 교회 청소 봉사하고 화장실 쓸고 닦고 이런 마음들이 다 빚진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하지? 이건 빚진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예, 빚진 마음으로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 섬기는 것도 내가 빚진 마음으로 내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사랑받고 주일학교 성탄절 때 그 시대에 어렵게 살던 시대에 맨날 빵 받아 먹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맨날 또 빵 받으러 가면 2개씩 몰래 받고 줄 서가지고 네 아까 받았지는 안 받았다 하고 또 그래 2개씩 받고 이런 게 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다음 세대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죠. 예.
전혀 안 그런데 저만 그러면 예. 우리 다 그 웃는 것은 다 그렇게 다 그렇고 예, 다 이해가 되는 거, 공감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 많이 감사합시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더 사랑의 빚을 그만큼 더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많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앞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